사도행전 18장, 네, 우리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0쪽 가량에 있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오셔서 이루시고 또 우리로 믿음의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이 우리 안에 밝히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참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삶의 주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듣기로 오늘 정옥주 모치님 우리 정말 102세 생신이시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과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또 이런 놀라운 축복이 교회 위에 참 넘치도록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의 축복과 함께 또 모친이 소망하는 바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바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삶의 여생을 평안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또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좋은 소식들이 우리 각 가정 위에 또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또 저희도 같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생애 속에 주님의 복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더 정확히 알아야 할 주님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 신학교 교수님이 욥기를 강의하는 강의 시간에 앞부분에 이런 질문을,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냐 아니면 정글이냐. 약간 대꾸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거룩한 장소, 이게 합당한 이곳이냐 아니면 생존을 위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할 그런 정글 같은 곳이냐. 이런 질문을 강의 노트 앞에 해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딱히 대꾸는 안 되지만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뭔가가 정말 우리 마음이 뭘까? 이게 거룩한 분이 계실 만한 그런 장소가 될까? 아니면 정말 이 정글 같은 곳에 항상 빠지게 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냐? 질문이 되더라고요.
한편 우리가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주위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새잎 클로버를 받고 무시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네잎 클로버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새잎 클로버, 곧 행운을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들어왔습니다. 이런 짧은 구절들이 있죠. 이런 구절들이 가끔 들으면 그렇지 하고 생각은 되어도 이런 지혜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들을 때뿐이에요. 우리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글에 있다면 이 정글에서 거룩한 곳으로 못 가요. 정글에 있다가 한 번 돌려보고 그런가 하고 돌아와서 다시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 지혜라서 그래요. 세상 지혜라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시에 세상에 당시에 지혜로운 현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당시에 남자라면 이 사람 정도에는 되지 못해도 항상 꿈은 그래도 꾸고 있을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이 디오게네스라는 현자는 욕심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욕심 없이 사는 게, 알렉산더는 욕심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세계적인 제국을 세우는 게 꿈이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디오게네스의 꿈은 욕심 없이 살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길거리에 가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개처럼 살자. 자기 캐치프레이즈가 개처럼 살자 이거예요. 먹을 때 먹고, 누울 때 눕고,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또 먹을 때 먹고, 개처럼 살자. 목표치고는 참 희한하죠? 이건 공공연히 그걸 외쳤대요. 이게 욕심 없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이다. 그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습니다. 디오게네스여, 일찍이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묻건대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게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햇볕을 가리고 있는데 그 햇빛 가리지 말고 내 옆에서 조금 비켜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대요. 내 행복은 지금 따뜻한 햇빛을 내가 누리는 건데, 당신이 지금 뭘 얼마나 나에게 줄 게 많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즐기는 햇빛 가리는 거, 이것부터 일단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알렉산더가 뜻밖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지만은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저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게 사실이 있는지 전설을 따라 내려오는 삼천리인지 몰라요, 저는. 그냥 너무 사람들이 이게 딱 대비가 되니까 엄청난 제국을, 야망을 꿈꾸었던,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시켰던 알렉산더하고 그냥 개처럼 살고 욕심 없이 사는 게 모든 인간의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꿈꾸었던 디오게네스를 딱 대비시켜 놓고 이런 이야기 하나 만들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삶을 보고 듣고 디오게네스의 삶을, 지혜를 듣고 보아도 디오게네스를 한편으로 약간의 동경하는 마음이 있긴 있지만 아무도 디오게네스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 알렉산더처럼 아무도 살지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마음은 그저 알렉산더 뒤를 쫓아가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이런 격언이나 금언들이 우리 귀에 들린다고 해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에 불과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지혜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들, 내러티브들, 신화들, 전설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축에 속하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잠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곧 주의 도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혜를 잠깐 까십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안주거리 삼아 듣고 얘가 얘기한다 한들 무엇이 나에게 영혼에 유익한다 말입니까?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고요.
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의 법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높다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러니 주의 길을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확실히 할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았다 하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데 불과한 것일 뿐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마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잠깐 그림 한번 좀 넘겨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18장에 고린도에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겐그라에 가서 미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가거든요. 에베소로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이 겐그레로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배 타고 갈 때 여기 이제 있던 고린도에서 브리실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요.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이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떠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고 가이사랴에서 원래 이 두 번째 2차 선교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선교행이 끝나요. 곧 오늘 18장 23절에까지가 이 2차 선교행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바울의 선교행이 원래 사도행전의 핵심인데 이 핵심에 뭔가 삽입된 이야기가 오늘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볼로는 누구냐면 아볼로는 이 터키거든요. 터키의 북쪽 끝에 보면 본도라는 곳이 있어요. 본도. 이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 본도에서 태어나서 사실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이탈리아 여기 어딘가에 살았어요. 살고 있다가 고린도에 이제 건너와서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여기서 만나가지고 함께 에베소로 떠나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직업이고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처럼 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뭘 만들고 천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똑같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또 이 본도 남편 아굴라가 본도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후예인데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본도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리고 먼 거리인데 이런 기사를 보면 오늘날처럼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지만 뭐 건너뛰어 사는 것이 크게 그렇게 뭐 힘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탈리아 와서 고린도 건너와가지고 다시 배 타고 에베소 오는 게 쉬운 길이 아닌데 그렇죠? 같이 왔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딱 오니까 에베소에서 바로 이 아볼로도 에베소로 왔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4절에 나와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아굴라는 여러분도 이름이 세 글자라 헷갈리지 마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인 유대인이고요. 아볼로는 누구냐면 아볼로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여기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북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남편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고 아볼로도 유대인인데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곧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자, 오늘 제가 알렉산더 대왕 얘기했죠. 요 북아프리카 여기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곳이에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고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유명하고 책이 많은 걸로 유명했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이고, 여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잠깐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학을 했던 유클리드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뭐 하여튼 많습니다. 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죠. 지렛대 원리 뭐 유레카를 외쳤다는 아르키메데스도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 천문학을 했다든지 뭐 수학을 했다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언변이 좋다 그랬는데 여기가 다른 번역에 보면 학문이 많고라고 나와요.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아볼로는 학문을 학자에 가깝고 일반 학문만이 아니라 무슨 자연과학이니 철학만이 아니라 어때요? 성경,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에베소까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왔다가 복음 전하고 가이사랴로 갔다 그랬잖아요. 가고 난 후에 이 에베소 회당에서 아볼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25절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날따름이라. 야,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합니다. 속된 말로는 빠삭해. 구약 성경이 빠삭해. 여기 막 이사야 예언자가 어디에서 어떤 구절에서 메시아,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를 예언했고 이분이 언제 오실 것인지 대략 짐작도 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누구고 이사야가 누구고 수많은 구약의 소선지서가 무슨 얘기를 했고 모세는 모세 다음에 올 선지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 기록은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볼로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어떤 사람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도는 모르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엘리야가 장차 오리라고 말했잖아요. 온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일 텐데 그 요한이 죄 사하는 회개를 전했던 이 침례 요한의 침례만을 이 회당에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죠. 갔고 에베소에 누가 남아있는가 하면 같이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딱 앉아서 듣고 있는데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데 거기 뭐가 없냐 하니까 핵심이 없어. 무슨 핵심이 없는가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 맞아요. 맞는데 이미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사람들이 웬만큼 살면 내가 죄가 있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 웬만큼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과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은 유교에 밝은 분이에요. 유교. 그러니까 사람 간의 도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 도리를 웬만하면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치는 것을 자기 삶에 아주 해서는 안 될 부당한 것으로 철저하게 믿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시신을 좀 많이 이렇게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시신. 여러분 유교적인 어떤 우리 그 관념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약의 율법처럼
로드킬 당한 짐승도 만지는 것을 우리가 좀 꺼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람의 시신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신을 내가 뭐 몇 번이니까 만졌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신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분 마음속에 짐이인 거예요. 어떤 짐이냐? 내가 여러분 6.25의 관혼상제 있잖아요. 그 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제사 지낼 때도 제법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 좀 잘못하면 좀 아는 사람들이 막 크게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무랍니까? 예법 잘못 지키면 조상에게 잘 못하는 거니까 화가 미칠 수도 있고 복이 안 되니까 막 크게 꾸지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꾸지람을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 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자기가 가진 원칙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죄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가장 자신이 사는 부분, 내가 정말 이 부분만큼은 남들의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바로 걸릴 돌에 걸린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책 잡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저거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전부 다 우리도 오늘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 안 믿고도 죄 사는 침례 받으러 나올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전하니까 핵심이 없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앞으로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 영국의 제목이죠. 또 뭔가 먼 미래에 뭔가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마냥 하는 그런 기대를 계속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언제 오느냐 모르고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모릅니다. 예. 어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도 일반 사람들도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풀어야 할 숙제, 내가 좀 인생에 꿈꾸었던 소망들이 언젠가는 풀리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기대가 왜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만큼 그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뭘 우리가 만났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통하다 그런 얘기 하죠? 신통방통하다. 하나님과 내가 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의 죄책으로 가로막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한 일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하나님과 내가 통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슨 떡고물, 무슨 보너스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한창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졌어야만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 기대가 충족되었든지 충족되지 않았든지 예수 만난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찬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통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인데, 한참 아볼로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알맹이 없어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유대교 신앙은 전할 수 있어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가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도가 온전치 않아.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백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해봐야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자의 도시고 학자의 도시고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면 이 사람을 누가 가르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력이 뭡니까? 이력이 안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 이력은 천막 만드는 수공업자예요. 그리고 본도에 나가지고 이탈리아에 갔다가 고린도에 왔다가 에베소에 왔는데 언제 유식학은 어떤 그런 배울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말씀의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에 관한 무슨 이야기, 장차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학자의 입이 능란하여도 뭐라고 장밋빛을 말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진 이 예수를 그가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백날 학문으로 무슨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고 무슨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을 해도 아무도 인생의 영혼을 바꾸질 못해요. 영혼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 지식이 다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카페에서 서로 이야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갈 때 사용하는 말거리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런 걸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수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에서는 유명세를 탈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세상에서 책을 출판해서 그 책이 잘 팔려서 아주 돈을 잘 벌 수도 있겠어요? 세상의 명예를 다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추앙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대학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내가 믿었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구나. 여전히 내 귀를 유혹할 만한 정말 고상하고 고매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릴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도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의 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무슨 도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 다음에 은혜를 듬뿍 받고서 이제 말씀이 확실히 쪼개져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여러분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로 가거든요.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가야 돌아가요.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27절 보니까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리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전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28절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 말씀을 잔뜩 가져다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앞으로 이게 아니요.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가 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왔고 그리고 항상 죄책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대신 지셔서 내가 받을 저주, 아까 시신을 만졌던 저주, 그 죄책,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누가 되는 어떤 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면 떠오를 거예요. 내가 누를 끼쳤던 장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수도 없이 떠올라요, 그런 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나를 붙들고 늘어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 무서움과 죄책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죄책에 붙잡혀 있는 종로로 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메시아가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사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신통하는, 신통방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존재 자체가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라고 아볼로가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 메시아요, 이미 오셔서 우리가 고대하던, 내 영혼이 고대하던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뭘 갖고 반대했겠습니까? 아볼로가 믿고 있던 걸로 반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눴죠.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영광스럽게 올 거야. 다윗의 왕좌가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분으로 오실 거야. 이렇게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메시라는 선수가 축구의 신이죠. 이제 15년 이상 동안 세계 축구의 신으로 통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정점을 찍었잖아요. 할 수 있는 자기 커리어를 다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메시가 열심히 할 때 어려서 메시와 손잡았던 선수들이 커가지고 메시랑 같이 뛰었더라고요. 선수 3명이나. 얼마나 우상입니까?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기 꿈이 없던 인생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메시도요, 20년 넘어가면 사람들이 실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곧 제가 예상하는 말이에요. 무슨 댓글이 올라올 거냐? 야, 언제적 메시냐? 아직도 메시냐? 이거 분명 올라와요. 저는 겪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왜냐?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웅시합니다. 영웅이 계속 영웅이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 정글처럼 계속 알렉산더의 꿈을 쫓아, 메시의 꿈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워놓고 넘어뜨릴 건데, 세워놓고 발로 차버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쫓아가요. 죄송해요. 제가 이 세상의 꿈을 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왜 저라고 꿈이 없겠습니까?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쫓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거 믿으려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업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팔아넘겨. 내가 원하는 꿈으로서 다 팔아넘겨버려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지워버립니다. 그래놓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우리 또한 마치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또 다른 어떤 종류의 기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볼로는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전하다가 신앙의 핵심을 잡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신데 이게 당차 나에게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사실 앞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학자고 뭐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했던 것처럼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덜 배우거나 간에 그 모든 사람 앞에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셨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통하여서 은혜 안에 살자. 죄산 받고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예수 십자가에 나도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와 함께 살자.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 전하는 것이 변화된 아볼로의 메시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문제로 마치 세상에 자기 기대와 소망을 쫓다가 거룩한 사업에 기대와 소망을 이제 쫓아가면서 이 소망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저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지만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정말로 인생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분이신데 우리가 믿을 때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 거저주는 선물, 이 거룩한 선물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 되게 한다는 바로 그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어왔고 그 메시지에 응답했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주님의 도를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 우스갯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평화, 그 감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실 겁니다. 성포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믿음의 시작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